샬롬 류선생의 구속사 천국열차 유도순 목사님의 신구약 성경 파노라마를 낭독하는 시간입니다. 지금은 아가서 파노라마 5장입니다. 사랑하는 자를 문 밖에 세워둔 신부. 요절은 2절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5장의 내용은 결혼 권태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부가 신랑의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도 열어주지 않다가 뒤늦게 찾아 헤매는 내용입니다. 술람미는 누구고 솔로몬은 누군가? 그런데 그를 배척하고 문을 열어주지 않을 수가 있단 말인가? 그런데 첫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가 그러했고 부자라 자처한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러했듯이 현대교회에서도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를 치료하는 비결은 두 번이나 강조되어 있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를 9절 잊지 않는 일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도 교회와 나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가 하는 점을 인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은 나의 사랑하는 그분이 누구이며 어떤 점이 나은지 이해 확고합니까? 도표를 보시면 첫째 단어는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구나를 중심으로 1.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합니다. 장면은 바뀌어 2. 신랑이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잘지라도 하고 신부가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닌가. 3. 내가 옷을 벗었으니 하고 나한테 빠졌다가 뒤늦게 문을 열었으나. 4. 신랑은 가버린 후였다. 찾아 나섰다가. 5. 행순하는 자에게 행패를 당하고 예루살렘 여자들에게 부탁을 하게 이릅니다. 둘째 단어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를 중심으로 6. 만 사람에 뛰어난다. 7.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합니다. 첫째 단은 1절에서 9절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둘째 단은 10절에서 16절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주제 사랑하는 자를 문 밖에 세워둔 신부는 기억 참으로 성경은 충족된 계시입니다. 아가서의 예표를 통해서 경계하고 있는 바를 계시록을 통해서 주님의 경계로 듣게 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계시록 3장 20절. 이는 정확하게 아가서 5장과 상응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럽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십니다. 그러므로 현대교회는 이 경계를 심각하게 살펴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니은 이런 경고를 받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성을 보면 가 외형으로는 부자교회로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 그런데 영적으로는 곤고하고 가난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 멀고 벌거벗은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원인이 무엇인가? 미지근한 신앙은 부수적인 원인에 지나지 않습니다. 근원적인 원인은 내가 문 밖에 서서 한 그리스도를 추방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문 밖으로 내어쫓는 것인가? 강단에서 복음이 사라지게 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이 너의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신 말씀에 나타납니다. 이는 복음을 모르던 불신자 때의 모습입니다. 결정적인 징조가 벌거벗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에서도 내가 옷을 벗었으니 합니다. 4장 1절에서는 너울 속에 있는 즉 세마포를 입은 신부를 아무 흠이 없구나 했습니다. 그런데 벌거벗은 몸으로 신랑을 맞이할 수가 있단 말인가? 리을 주님은 약속하십니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계시록 3장 21절 22절 지금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시골 처녀 술람미를 예표로 하여 이 영광스러운 광경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미음 이 점에서 아가서의 구조를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가서는 일관된 이야기를 순서적으로 서술하는 서사시와 같은 것이 아닙니다. 신구약 성서들은 모두가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는 점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구약의 성도들은 초림의 주님을 기다리고 있었다면 신약의 성도들은 재림의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차이뿐입니다. 그 날에는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 비유 신랑이 오시기까지의 기간은 오직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십니다. 하박국서 2장 4절, 히브리서 10장 38절. 이 점을 사도 바울은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합니다. 디도서 2장 12절. 이 말씀에는 세 방면의 관계성이 있는데 첫째, 자신과의 관계인데 그것은 근신이요, 이웃과의 관계는 의로움이요, 하나님과의 관계는 경건입니다. 문제는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기간을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가? 아가서는 그 기간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상황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대교회는 아가서 5장의 상태가 아닌지 심각하게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첫째 단원 1절에서 9절. 남의 사랑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첫째 단원의 열쇠는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는 9절 하반절. 문제 제기했습니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하는 말은 그분이 누구이기에 이렇게 찾아 헤매느냐는 뜻이요. 이는 주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는 질문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맥락인 것입니다. 1. 먼저 나의 누이 나의 신부야, 내가 내 동산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합니다. 1절 상반절. 이는 신랑 솔로몬이 하는 말인데 4장과 5장을 이어주는 교량 역할을 합니다. 기억 4장과 결부시키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실과 먹기를 원하노라 한 4장 16절 하반절 신부의 초청에 응한 것이 됩니다. 그런데 신랑은 자신만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합니다. 1절 하반절. 가 신랑이 내 동산 교회에 들어와서 나의 모략과 향재료를 거두고 나의 꿀송이와 꿀을 먹고 내 포도주와 내 젖을 마셨으니 하는 것은 교회가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연락하셨음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예배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나의 친구들아 먹으라, 나의 사랑하는 사람들아 마시고 많이 마시라 하시는 것입니다. 2. 그리고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하고 2절 상반절 이어지고 있는데 시험은 이런 첫사랑의 미럴 후에 찾아옵니다. 신부는 어떤 상태인가? 기억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말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달리 말하면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소욕을 거스려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하는 2절 중반절. 신랑의 음성을 들으면서도 벌떡 일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니은 문을 두드려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문 열어다고 2절 중반절 하시는 것이 아닌가. 얼마나 사랑하시면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야 하시겠는가. 그 외에 더 좋은 말이 있었다면 그것도 아끼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은 그 이상은 없고 지고지선의 사랑이요. 그 사랑은 언제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습니다. 여기서 신부를 나의 완전한 자라고 부르고 2절 4장 7절에서는 아무 흠이 없다 하는데 신랑을 박대하여 문도 열어주지 않는 신부가 완전하고 흠이 없는 자란 말인가? 그러므로 이 완전히 자기 의가 아니라 칭의입니다. 즉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이슬이 가득하였다 하심은 2절 하반절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린 지가 아주 오래였음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주님이 두드리시는 문은 불신자의 마음문이 아닙니다. 그리고 아가서에서만 두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첫사랑의 시기가 막 지나려는 초대교회 문도 두드리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현대교회 상태가 어떠할 것인가는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지 않겠는가? 3. 신부의 반응은 어떠한가? 내가 옷을 벗었으니 어찌 다시 입겠으며 내가 발을 씻었으니 어찌 다시 더럽히랴 합니다. 3절 기억 이는 4장 10절에서 신부야 너의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한 사랑이 식었음을 나타냅니다. 신랑이 원하고 있는 것은 신부의 육체가 아니라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한 잠언 23장 26절 사랑의 마음입니다. 내가 옷을 벗었으니 한 옷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셀에게 입히라 하십니다. 민수기 20장 26절. 그런데 신부가 옷을 벗었다는 것은 자신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옷을 벗은 그녀는 신부의 모습도 아니며 아름답게 보이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니은. 또한 신은 사명을 상징합니다. 룻기서에서 기업을 물어야 할 책임이 있는 아무개는 보아스에게 이르되 너가 너를 위하여 살아 하고 그 신을 벗었다고 말씀합니다. 룻기 4장 8절.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하면서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했던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3절 15절. 변명의 여지가 없이 술람미는 전신갑주를 벗어버리고 사명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일깨우기 위해서 주님은 찾아오신 것입니다. 디귿. 이 점이 날 사랑하는 자가 문틈으로 손을 들이밀매 하는 묘사에 나타납니다. 4절 상반절. 2장 9절에서도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틈으로 엿보는구나 했습니다. 이는 교제를 방해하는 장애 요소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리을. 내 마음이 동하여서 일어나서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 때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 듣는구나 합니다. 4절 하반절에서 5절. 신부는 잠시 잠이 들었을 뿐 죽은 절망적인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이 점이 내 마음이 동하여서 라는 말과 모략이 내 손에서 모략의 즙이 내 손가락에서 문 빗장에서 듣는구나 하는 표현에 나타납니다. 죽은 사람에게서는 이런 반응이 나타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이 점을 바울은 너의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6절. 4.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 위하여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그가 말할 때 내 혼이 나갔구나. 내가 그를 찾아도 못 만났고 불러도 응답이 없었구나 합니다. 6절. 기억. 3장 1절 2절에도 찾아도 발견치 못하였구나. 큰 길에서나 찾으라 하고 찾으나 만나지 못하였구나 하고 찾는다는 말을 4번이나 강조합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하심은 아무 곳이나 구하고 찾으라 하심이 아닙니다. 지금 신부가 구하여야 하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존전에서 추방을 당한 아담의 후예들이 안고 있는 근원적인 문제가 무엇이란 말인가? 구약시대란 문을 두드려도 열리지 않던 시기였음을 인식해야만 합니다.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굳게 닫힌 성막 휘장이 말해줍니다. 이 점을 신약성경에서는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장 8절. 5. 그리하여 성중에서 행순하는 자들이 나를 만나매 나를 쳐서 상하게 하였고 성벽을 파수하는 자들이 나의 웃옷을 벗겨 취하였구나 합니다. 7절. 기어 성중에 행순하는 자의 직무는 백성의 안전을 위한 자들이요 꼭 있어야 할 중요한 직책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도리어 주를 찾아 헤매는 신부를 쳐서 상하게 하였다는 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은 오해나 실수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이 점이 나의 옷을 벗겨 취하였다는 표현에 명백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들 성중에 행순하는 자, 성벽을 파수하는 자가 누군가? 니은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사장이요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다 하십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그런데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미가서 3장 11절. 즉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먹는다고 책망합니다.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며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솥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합니다. 미가서 3장 2절 3절. 디귿 그러나 성중에 행순하는 모든 파수꾼이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3장 3절에 등장하는 순행하는 자를 통해서는 신랑을 만나게 되나 본문의 행순한 자를 통해서는 도리어 해를 당하게 됩니다. 이는 무엇을 말해주고 있는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하신 마태복음 7장 15절 참 목회자와 거짓 목회자가 있음을 나타냅니다. 리을. 그래서 신부는 예루살렘 여자들아 너에게 내가 부탁한다. 너희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만나거든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다고 하려무나 하고 8절 부탁하게 이릅니다. 이에 응하여 예루살렘 여자들은 여자 중 극히 어여쁜 자야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기에 이같이 우리에게 부탁하는가 하고 묻습니다. 9절 3장 6절에서는 여러 가지 향품으로 향기롭게도 하고 거친 데에서 오는 자가 누구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신랑의 정체가 누구인가를 증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미음 본문을 다시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너의 사랑하는 자와 남의 사랑하는 자를 대조하여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인가 하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묻습니다. 불교조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무슬림들이 사랑하는 자보다 너의 사랑하는 자가 어떤 점에서 나은지 여러분은 분명히 말해 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성도들은 이에 확고하게 서 있습니까? 둘째 단어는 10절에서 16절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둘째 단어는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음을 증거하는 내용입니다. 6. 나의 사랑하는 자는 희고도 불고 만 사람이 뛰어난다 합니다. 10절 만 사람이 뛰어난다. 이것이 복음이 의문에 가려있던 구약시대의 한계였을 것입니다. 기여 그러므로 머리는 정금 같고 머리털은 고불고불하고 까마귀같이 검구나. 눈은 시냇가의 비둘기 같은데 저주로 씻은 듯하고 아름답게도 박혔구나. 뺨은 향기로운 꽃밭 같고 향기로운 풀 언덕과도 같고 입술은 백합화 같고 모략의 즙이 뚝뚝 떨어진다 한 11절에서 13절 묘사에 대해서 일일이 의미를 부여하려고 고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고 요한복음 1장 18절 신랑의 정체가 밝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니은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몸은 아로 새긴 상하에 청옥을 입힌 듯하구나. 다리는 정금 받침에 세운 화반석 기둥 같고 형상은 레바논 같고 백향목처럼 보기 좋고 입은 심이 다니합니다. 14절에서 16절 상반절 이 묘사들에는 두 가지 요점이 있는데 첫째는 만 사람에 뛰어난다 한 데서 10절 나타난 그리스도의 인성입니다. 둘째는 머리는 정금 같고 11절 상반절 손은 황옥을 물린 황금 놀이개 같고 14절 다리는 정금 받침 같다 하고 15절 상반절 금에다 비유한 그리스도의 신성입니다. 이 점을 밝히 드러난 신약성경은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 본체 형상이시라 하고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장 3절 디귿 복음서는 두 가지 요점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이 되었습니다. 첫째는 예수가 누군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가 왜 오셨는가 다시 말하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해주셨는가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복음의 핵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바구니를 거두게 하는 이분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나는 자를 나오라 하는 말 한마디로 걸어 나오게 하는 분이 누군가를 알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합니다. 마태복음 8장 27절 다 너더러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한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2절 리을 하나님은 친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하십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 길 예비자 요한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고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라 아십니까? 7.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예루살렘 여자들아 이는 나의 사랑하는 자요 나의 친구이다.
16절 하반절 이런 분이 나의 사랑하는 자라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를 남의 사랑하는 자에다 비교하는 것조차 용납이 안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기어 사람의 증거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며 이에서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요한복음 10장. 우리의 사랑하는 자는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신 거기까지 사랑하신 분이십니다. 니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요한복음 8장 34절 35절. 죽으신 것만이 아니라 이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디귿. 이제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라. 그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합니다. 히브리서 8장 1절. 이제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비교하는 것조차 용납이 되지 않을 만큼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분이심을 확신하게 이루셨습니까? 그래도 부족합니까? 8. 묵상해 보겠습니다. 기어 1절에 먹고 마셨으니 사랑하는 자들아 마시고 많이 마셔라 의 뜻에 대해서. 니은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다는 신부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디귿 너의 사랑하는 자가 남의 사랑하는 자보다 나은 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